오늘 교과는 11가 임박한 쟁투입니다. 저는 이 임박한 쟁투라는 제목을 딱 보면서 무엇이 생각났냐면 교회정은 5권에 임박한 쟁투 딱 그 제목이 있어요.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린다. 위기가 세상을 기다린다. 모든 시대에서 가장 중대한 투쟁이 우리 앞에 박두했다. 종교적 입법을 위한 어떤 운동은 사실상 참으로 오랜 시대 동안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꾸준히 싸워온 것을 법안권에게 양보하는 행위이다. 1월 준수가 그리스도교 제도로서 존속하게 된 것은 불법의 비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의한 것이다. 그것의 강요는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 기초가 되는 원칙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인간의 법률에 의하여 무효화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투옥의 위험과 재산과 생명 자체의 상실까지 당하면서 계속적으로 투쟁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상의 정책은 평화를 조화를 위하여 국가의 법률과의 외관상 일치를 강요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는 로마서 13장 1절의 성경절을 인용하여 그런 길을 강요하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간 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종들이 걸어간 길은 어떠하였는가?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제자들이 그분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전했을 때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도록 그들에게 명령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기별에 나타났다. 이렇게 임박한 쟁투의 시작이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큰 위기가 하나님 백성이 기다리고 이 중대한 투쟁이 박두해 오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얼마나 가까웠는가 그걸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때는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찬미하고 또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 연구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임박한 투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발자국 소리가 시대의 징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이 상황, 잠자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억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자,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돼야 돼요. 진리의 모든 말씀에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성별되다, 성결하게 되다, 구별되다는 것이죠.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굳게 선 자들이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린 양이 걸어간 그 길로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하며 걸어간 자들이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의 표를 뭐 베리칩이니 바코드니 뭐 666이니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건 다 제수잇의 하부 조직이에요. 가장 위에는 제수잇, 검은 교황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짐승의 표는 확실하게 나오죠. 그죠? 뭐라고요? 일요일이 짐승의 표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황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대쟁투의 개쟁점은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예요. 세상의 권력이 압제를 통해서 복종하게 하는 그 권위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양심의 자유에 맡기신 그 양심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느냐.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모든 발걸음마다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선택하는지 내
삶 자체, 내 생애, 모든 것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이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이사든 무엇이든 간에, 자녀 교육이든 간에, 식생활이든 간에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는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건의에 내가 지금 복종하느냐 아니하느냐, 그리고 안식일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이러한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누구의 건의에 복종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선택의 발걸음이 결국은 그러한 위기의 때가 딱 왔을 때 내가 어느 줄에 서 있는지 확실하게 지금 구분이 되는 것이죠. 좌로 서든지 우로 서든지, 염소의 편에 서면 그거는 뭐예요? 잃어버림 당한 거고, 양의 편에 서면 그거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종들로서 서는 것이죠. 자, 우리 1월 소재 보겠습니다. 1월 소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쟁투,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사단의 쟁투는 예배를 둘러싸고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마지막 절정 또한 예배를 둘러싼 쟁투가 될 것이다. 경배죠. 누구의 건의에 경배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상으로 꼴짓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차지하기를 원하시겠죠. 사단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상을 우리의 사상에 주입시켜서 자기의 사상으로 어떻게 해요? 꼴짓기를 원해요. 사상 전쟁이고 마음 전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 9절 또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비교해보라, 이 말씀이 또 나오네요. 14장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죠. 자, 이것이 첫째 천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기별이에요. 영존하는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입니다. 이게 하늘과 땅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 안식일 준수의 의미가 뭐랬어요? 모든 천지 만물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는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이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밤낮 쉼이 없다 그랬죠. 안식이 없다. 우리가 일시적인 생명을 구차히 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경제 제재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팬데믹 때 경험했죠. 뭐가 없으면, 백신 패스가 없으면 어디를 못 들어가요? 대형 마트에 못 들어가고 식당에도 뭐 백신 안 맞으면 못 들어, 경험했잖아요. 그죠? 경제 제재부터 옵니다. 그럼 이 경제 제재가 왔을 때 이 에서가 자기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판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진리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4장 11절에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게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자, 이 천지 만물은 주께서 창조하셨고 또 우리도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죠.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읽어보라.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자,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정언보감 상근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결말을 보게 된다. 계시록 12장 17절 사단은 그의 온 힘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대적한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는 자들을 정오하여 전쟁을 일으키고자 결심한다. 그 전쟁이 뭐예요?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짐승의 표가 없는 자들은 매매를 금하고 사형 명령까지 내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용이 하나님 백성과 싸우려고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에 이 성경절을 말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대항하는 개신교회들이 세상과 법안권으로 더불어 연합할 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다. 지나간 시대의 가톨릭 교도들을 충동했던 그 동일한 영이 개신교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유사한 길을 가게 할 것이다. 교회와 국가는 오늘날 장래의 투쟁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개신교도들은 로마 교도들처럼 일오일을 앞세우기 위하여 변장하여 활동하고 있다. 어느 곳에나 법안권은 높고 거대한 건축물들을 쌓아 올리고 있으며 그 건물의 은밀하고 깊은 곳에서는 그의 이전의 핍박이 되풀이될 것이다. 거짓 이적들이 큰 규모로 나타날 것이 마련되고 있으며 그 이적들을 통하여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자 할 것이다. 이게 교회정은 5권에 다가오는 위기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개신교회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정언을 가진 자들을 대항해서 지금 싸우기 위해서 변장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곧 첫째 짐승 로마 교도들이 재산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 대쟁투 605쪽에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정말 마지막 쟁투는 너무나 우리가 깨어서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 우리가 많이 말했죠. 그죠? 예수님이 온전한 자기 부인, 오직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서 성취되도록 자기를 부인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겸손의 삶, 그리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그게 예수의 믿음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지금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께 의존하는 상태, 온전히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자아를 매 순간 굴복하는 상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 그래서 전적인 헌신, 전적인 의존, 전적인 의탁, 이것이 지금 예수의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준비예요. 자, 여기 교회 정언 5권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맡겨주신 사업을 완수하지 못했다. 우리는 일월 법령의 강요가 우리에게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위기가 다가오는 징조들을 볼 때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자, 뭐라고요? 위기가 다가올 때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악을 조용히 기대하면서 또한 이 일은 예언이 이미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아야 한다. 자, 여기 보세요. 이런 분들 참 많거든요. 위기가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도 악을 조용히 기대하면서 또한 이 일은 예언이 이미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아야 한다. 그죠? 우리가 이로써 일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그처럼 오랫동안 등한히 해온 사업이 완성되기까지 이 재난이 지연될 수 있도록 열렬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있어야 한다. 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열렬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열렬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일치되는 사업을 해야 한다.
사단이 승리하고 진리는 거짓과 오류에 위압당한 것처럼 보일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백성들과 양심에 억눌린 하나님의 종들과 그분의 진리의 옹호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온 나라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단의 역사에서 구제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최후 수단을 언제나 가지고 계신다. 인간의 필요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비추어야 할 유예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 같다. 10사람의 의인들의 존재가 사악한 평온의 도시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당신의 율법을 폐하고 있는 자들의 역사를 저지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크게 겸비하게 하며 은혜의 보좌를 찾아가서 그분의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시도록 그분께 탄원하지 않겠는가? 만일 우리 백성들이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수 없다. 그들은 그분과 협력할 준비를 갖추지 않았다. 그들은 사태에 대하여 각성하지 않고 위협적인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뭘 하라는 거죠? 열렬하고 능력 있는 기도로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이것을 준비하고 우리 가족을 준비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을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열렬한 기도를 지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월요일 소재 다가오는 위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사단의 첫째 전략이 기만이죠. 기만. 그리고 기만이 통하지 않을 때 그들은 뭐예요? 압제, 폭력, 무기로서 자신의 말을 복종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무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만이고 두 번째는 압제와 폭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 그들이 너희를 해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자,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출교시키는 일과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또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미움을 받는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끝까지는 뭐예요? 내 생명이 다하는 때까지도 끝까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도 끝까지예요.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세상의 권력은 이러이러를 세워서 여기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에 복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우리가 이제 불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욥기에서 볼 수 있죠. 그죠? 욥에게서처럼 하나님은 사단이 그분의 신실한 자들의 품성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셔요.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허락하시겠죠. 모든 사람의 품성을 허락하셔요. 시험하도록. 왜? 그들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리고 이러한 불시험 아래 꿋꿋하게 인내한 욥의 모본을 통해 힘을 얻고, 고통은 사단이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제하여 그 욥의 품성을 완전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품성도 개발시켜서 완전케 하시는 것이 이 불시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뭐예요?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교과에도 보면 예언은 박해가 경제적 제재 형태로 시작될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나 그 짐승의 표를 받도록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매일의 삶에서 세상과 타협하도록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타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이 무서운 것이에요. 자, 여기 교회 정은 5권 다가오는 위기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위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의논을 하기 위해서 불법한 자들과 비열한 자들로 더불어 합세할 것이다. 부와 천재와 교육은 그들에게 모욕을 안겨주기 위해 연합할 것이다. 핍박하는 통치자들과 목사들과 교인들은 그들을 대적하여 공모할 것이다. 음성과 글로서 자랑과 위협과 조소로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전복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거짓된 주장과 분노에 찬 호소로서 그들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할 것이다. 성경상 안식일을 옹호하는 자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말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압제적인 법령을 의지할 것이다.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일월 법령을 제정하려는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십계명의 조항들을 깨뜨리는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싸움터에서 진리와 오류 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큰 싸움이 전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위,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비열한 자들과 합세해서 핍박하는 통치자들과 목사들과 교인들이 그들을 누구를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공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대적한다 그랬어요? 음성, 말로써, 그리고 글로써, 자랑과 위협과 조소로서. 노아 방주를 준비할 때 노아의 호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조소에 무너졌죠. 네, 베드로도 조소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성과 글로, 자랑과 위협과 조소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전복시키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언보감 3권 280쪽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점차로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지상에서 물러가고 있다.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 이미 내리고 있다. 땅과 바다의 재난, 사회의 불안한 상태, 전쟁의 경보 등은 하나의 전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최대의 사건이 접근하고 있음을 예보하고 있다. 악의 세력은 그 힘을 결속하여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저들은 마지막 큰 위기를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요 최종적인 움직임은 신속히 일어날 것이다. 세상 사물의 형편이 환란의 시기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간 신문들은 가까운 장래에 무서운 쟁투가 있으리라는 시사로 가득 차 있다. 대담한 강도 행위가 빈번히 일어난다. 동맹 파업은 예사가 되었다. 절도와 살인은 도처에 범하여지고 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남녀와 어린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부도덕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온갖 악행이 성행하고 있다. 자, 지금 세상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정언보감 3권에 잘 적어놨죠. 우리 영감의 교훈, 박해와 죽음으로 강요하는 짐승의 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수의 남은 무리는 용의 군대에 의하여 지도를 받는 세상의 권세를 저항하는 치열한 싸움에서 스스로 방어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그들의 방패로 삼는다. 그들이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박해와 죽음의 고통을 받는다는 법령이 가장 높은 지상의 권력에 의해 통과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분의 도움 없이는 그처럼 무서운 싸움을 치를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린 스스로 방해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열 소재 보겠습니다. 짐승의 정체.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어요. 7머리.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사자, 곰, 표범 다 머리가 하나씩이죠. 그리고 넷째 짐승은 어때요?
머리가 몇 개예요? 사자, 곰, 포범. 포범은 머리가 4개죠. 그리고 사자, 곰은 머리가 1개씩이에요. 그러면 4개, 1개, 1개 하면 몇 개예요? 6개죠. 그리고 넷째 짐승은 머리가 1개예요. 그게 다 합쳐서 7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들의 그 사상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뿔은 뭘 나타내요? 로마, 이교 로마가 멸망하고 10나라가 일어났죠. 그 10뿔에 가진 한 짐승, 작은 뿔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뿔이 바로 짐승의 정체라는 것이죠. 근데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어요. 신성모독. 내가 본 그 짐승은 포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용이 교황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의 권세가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 그리고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모든 그러한 사상들을 다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13장은 바로 배교한 종교 세력인 가톨릭 단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 6절 1절은 읽었고 6절을 보면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이 첫째 짐승의 특징이 뭐였어요? 신성모독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계시록 13장이 신성모독이 뭡니까? 신성모독은 여기 요한복음 10장 33절과 누가복음 5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게 신성모독이죠. 그리고 인간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게 신성모독이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로마 카톨릭 교리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들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대쟁투에 읽어보면요. 대쟁투 564, 565에 보면 북미 합중국의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보다 더 기중하고 근본적인 것은 없다. 그런데 법안 비호 9세는 1854년 8월 15일자에 동문통달에서 양심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불합리하고 그릇된 교리나 헛소리는 가장 유해한 오류로서 한 국가에 있어서 어떤 다른 것보다 가장 두려운 해를 끼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그 법안은 1864년 12월 8일 후에 동문통달에서 양심과 예배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와 또한 교회가 폭력을 쓰지 말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에게 저주하였다. 이렇게 각시 대쟁투 나와요. 그러니까 뭘 인정을 안 해요? 양심의 자유, 그리고 교회가 폭력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교황비오 9세는 짐은 홀로 사도직의 계승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짐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교황 니콜라스는 뭐라고 했냐면 짐은 모든 것 안에 있고 모든 것 위에 있다. 고로 짐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동급이다. 짐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모두 할 수 있다. 짐은 모든 것보다 위에 있으니 응당 다른 모든 신들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The Church Historians of England 1856년에 쓰여진 책인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가톨릭 교회예요.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르 2세는 1984년에 하나님에게 가지 마라.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짐에게 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직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보혜 선사를 통해서 신부에게 죄를 고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영감의 교훈에 보면 신실한 노아와 그 가족을 태우고 안전하게 물 위로 떠다니는 것을 바라봤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다가올 그분의 진노를 성실하게 경고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보았다. 우리가 노아처럼 신실하게 경고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죠? 이 예언이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렬하고 능력 있는 기도로서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고 또 전함으로써 협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전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수요일 소재 짐승의 정체 2입니다. 수요일 소재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읽고 짐승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적어보라 합니다.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42달은 바로 1260일, 1260년, 한때 두때 밭때 3년 반과 동일하죠. 그죠? 예언의 하루는 실제 1년과 같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민수기 14장 34절에 가데스 바나에 정탐꾼들 12명 정탐꾼들이 갔죠. 그들이 돌아와서 2명 빼고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절대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죠. 그래서 갈 수 없다는 그들의 말대로 그 날 그들이 말한 그 40일을 40년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 4장 6절에 이거는 에스겔이 선지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의 불법을 담당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며칠이에요? 40일을 누워서 유다의 불법을 담당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걸 합하면 며칠이냐면 430년이죠. 430년. 그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속박에 있었던 해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예언적 해석을 할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게 언제였냐면은 솔로몬 왕 이후잖아요. 그때가 르호보암 왕의 통치 시작인데 그때를 930년 또는 931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때가 BC 539년이에요. 그래서 930년 빼기 BC 539를 하면 몇 년이 나오냐면 몇 년이 나와요? 약 390년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불법을 담당했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리고 40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BC 586년이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그리고 BC 539년에 바벨론이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약 40년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에스겔 4장 6절은. 그래서 예언적 하루는 1년과 같다는 그렇게도 해석을 한다는 건데 이게 정확한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다른 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계시록 13장 12절 10절 이렇게 보면 교황권이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의 기간 동안 중세 암흑 시대를 끝내게 되었죠. 그죠? 그리고 죽게 된 상처처럼 보였죠. 치명상을 입었어요. 교황권이. 누구에 의해서? 예, 나폴레옹이 이끄는 그 세력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기별이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192, 193강을 보면 이 나폴레옹이 프리메이슨이라고 나와요. 거기에 이제 정확한 문헌들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황권과 제수잇의 세력 다툼에서 제수잇이 사실은 교황권 위에 실질적 권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영감의 교훈 용이 성도들과 싸우는 이유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대쟁투는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요구 사이에 존재한다. 용이 성도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그들이 십계명 전체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성도들이 표준을 낮추고 그들의 믿음의 특성을 양보할 것 같으면 용은 잠잠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용감하게 표준을 높이고 법안권의 제도를 존중하고 있는 개신교를 대항하여 그들의 깃발을 벌려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용의 분노를 자극할 것이다. 자, 용이 성도들을 상대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십계명 전체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만 안 지켜도 용은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십계명 전체를 지키는 저 무리들을 사단은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 안식일 계명이 누가 창조주고 누구의 건의로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인이고 표징이기 때문에 영은 그 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가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자 남녀 인류의 날로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 자유로워야 하는 날입니다. 일요일을 성수함으로 우리는 인간의 자유를 수호합니다. 이렇게 여기 연설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일이 오래전부터 지금 준비되어서 이제 마지막 대쟁투의 결성전에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자, 계시록 13장 12절로 18절에 보면 13장 1절부터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바다는 뭘 나타내요? 백성, 무리 그런 걸 나타내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환권이고 이제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어디냐? 그게 바로 미국이다 이런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1798년경이 교환권이 치명상을 입는 그때에 미국은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1789년에 헌법을 채택했으며 19세기 후반에 세계 강대국으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미국은 왕정군주제가 아니고 정치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 두 가지 주요 통치 원칙을 가지고 설립된 나라였어요. 공화정부였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종교는 다 자기 양심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한 나라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게 미국의 이념이었어요. 지금 그것이 지금 허물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양같이 온순하게 보이는 이 나라가 이제 누구처럼 말한다고요?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용처럼.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그 교환권에게 모든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미국이 뭘 세운다고요?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그것을 교환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고 법안권의 제도를 강요함으로써 우리나라, 미국을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의에서 스스로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 개신교가 로마의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하여 구렁을 넘어 손을 뻗게 될 때, 그가 강신술과 악수하기 위하여 심연 저편으로 건너갈 때, 이 삼중연합의 영향 아래 우리나라 미국이 개신교와 공화정부로서의 그 헌법의 모든 원칙을 거부하고 그 헌법의 모든 원칙은 바로 정치와 종교의 분리 그리고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법안권의 거짓과 속임을 퍼뜨릴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사단의 활동 시기가 왔다는 것과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로마 군대의 접근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징조가 되었던 것처럼 이 배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가 이르렀고 우리나라의 제약의 잔이 찼고 자비의 천사가 바야흐로 날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징조가 될 것이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사건들에 대해 경고를 받은 자들은 다가오는 폭풍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환난의 날에 그분의 성실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게으르게 기다림으로서가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열렬히 활동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어야 한다.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얽히도록 허용할 때가 아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 사단은 주님의 백성들이 자비나 공의를 입지 못하도록 일들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1월 운동은 암암리에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루가 어디로 향해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 공언은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는 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2025 프로젝트 우리가 봤죠, 그죠? 저번 설교에서. 그래서 이제 이 1월 법령을 세우기 위한 모든 계획이 다 세워질 거고 이제 법령으로 세워지는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셔야 되겠죠.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신상에 경배하기를 거절함으로 새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보호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핍박이 올 때 결단하고 나가야 돼요. 결단. 우리가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영생이 끝난 거죠. 그러한 세상의 권력이 우리에게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 것인가? 얘기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본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우리는 그 새 영광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는 알렸어요. 어디에다가요? 모든 방백과 바벨론 그 왕들과 정치가들, 통치자들에게. 그리고 그분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라는 걸 알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또다시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의 감옥에 붙잡혔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더라면 로마에 있는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었을까요? 증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빛을 방해하기 위한 노력은 그것을 확산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쟁투에는 나와요. 고린도후서 13장 8절은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은 진리를 억압하고 진리를 갖고 있는 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억압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선포하시고 계신다는 거. 그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요일 소재에 보면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각시대 대쟁투 593쪽에 보면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일치되도록 행동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요. 또 각시대 대쟁투 595쪽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95쪽 제일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회의에서 정한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종교적 신앙에 관하여 그 찬반을 결정할 때는 위에 열건 것들의 전부나 그 하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라는 성경의 분명한 말씀에 일치되든지 확인해야 한다. 분명하죠? 베레아 사람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율법의 보존자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보존자들은 선포하라고 세운 교회죠. 가두어 두라고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협력하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준수의 의미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동역자가 되는 것이 참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술에, 사단의 마술에 걸린 이 땅에서 더 이상 자지 말고 우리의 모든 자원을 일깨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지금 이용해야 한다는 영감의 글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씀은 전할 수 없어도 말씀을 나눌 수는 있잖아요. 그죠? 여러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동영상 설교들이 있어요. 나눌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그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이 크기에 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열렬한 기도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